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전체와 2장에서 몇 절을 제가 읽겠는데요. 느헤미야서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코멘트를 하면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외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바벨론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남아있는 자기 동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자기 형제로부터 듣고 그저 주저앉아 울고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수행했던 그런 인물인데, 오늘 1장은 특별히 그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 10절을 떠보겠습니다. 2장 10절에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2장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12절.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이 저녁에 정말 기도하려고 모이신 분들을 뵈니까 제 마음이 참 너무도 고맙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제 이분들이 다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분량이 차겠구나, 이런 조금은 그저 기대와 위로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중학생쯤 됐을 때 같습니다. 한 40년 더 됐지요. 45년 전쯤이라 그럴까요? 그때 즈음에
제가 교회를 가서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인데요. 제가 주일마다 보면은 대배에 기도하는 그 대표 기도자는 기도 내용 중에 꼭 우리 민족이 평화로운 통일의 날이 오게 해주세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를 꼭 했습니다. 저녁 예배 때도 그랬고요. 새벽 예배 때도 보면은 이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때부터 뭐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의 어른들은 그저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었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돌이켜 생각하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하나님, 북한에 있는 동포들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는 날을 빨리 허락해 주세요. 또 어렵다는 소식들 듣는데 그 땅이 정말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섬기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 한두 명이 기도했나요? 하루 이틀 기도했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까? 그저 이번 주간은 저에게는 이상한 주간입니다. 어제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모이는 주빌리 기도 모임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은 또 이 에스더 기도 운동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도 좀 특별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꿈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때가 가까웠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거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라고 이렇게 강요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최근에 되어졌던 일들을 돌이켜 생각하면, 지난 3월 초부터 이상하게 뭐 폭탄을 쏘겠다, 핵폭탄 쏜다 하면서 얼마나 한 2달 동안 얼마나 위기를 조성했었더랬었습니까? 정말 아직도 그 땅의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땅의 백성들, 우리 동족들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매주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더 저보다도 많이 소식을 접하고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굶어서 영양실조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교실 같은데 사진 하나 보면은, 저는 고등학교 교실인데 제가 초등학교 교실인 줄로 처음에 보고 착각을 했었어요. 아이고 저 애들, 저 조그만 애들 못 먹었다는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생들 교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한국의 초등학생들보다도 더 조그맣고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한의 군인들은 이제는 140cm 정도만 되면 군대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먹질 못해서 키가 크질 못했어요. 또 인구가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북한의 인구가. 또 바로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읽은 기사에서는요, 북한에서는 10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날, 태어나는 날 그 중에 6명이 죽습니다. 10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중에 6명이 그저 하루를 못 넘기고 죽는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 땅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는 안정되고 평안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둔감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죄가 차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오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엔화를 일본이 환율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와 또 아주 직접적으로 많은 그 기업의 종류가 일치되기 때문에 이제 무역 경쟁에서 우리 국제적인 무역 환경이 악화된다는 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기 은퇴를 강요당해서 은퇴하고 가정 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계시다는 소식을 우리가 지금 또 우리 국내의 경제 상황으로 듣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고,
가계 부채가 너무 정말 많아서 그저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몇몇 저하고 친한 분들 보면은 집은 있는데 정말 너무 경제적으로 은행 이자 갚고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저하고 거의 같은 또래의 어떤 분이 요즘 새로 특별히 취직을 했는데 그저 본래 같으면 은퇴하고 안정되이 살아야 할 사람이지만 이제 내가 조금 젊은 애들하고 같이 지금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뭐 참고 해야지. 오늘 낮에도 제가 만났는데 그런 분을 만났어요. 어떻든 지금 국내 경제 상황도 그렇게 그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분열이 많습니다. 남북 분열도 있지만 동서분열도 있고요. 이제는 또 세대 간의 분열이 많아요. 나이 많은 그 어른들과 이 젊은 그룹이 서로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졌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 이조 시대에 뭐 노론, 소론, 뭐 동인, 서인 해가지고 그 나라가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가 어려워졌고 약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외침을 받고 그랬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역사에서 주는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때 일어났던 불행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죠. 국내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개인적으로 접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 참 못됐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교회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고 교회가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은 뒤바뀌었어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도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그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는 지도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데 목사와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염려하고 돌봐야 되는데 이제 성도들이 목사들을 염려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들 주위에서 또 보면서 우리가 이거 참 뭔가 잘못되어 있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여기 모였습니다. 깨어 있는 분들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도래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사실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뭘 원하시는지를 읽어가지고 그 마음에 주님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그대로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데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 내용이 사실은 기도할 때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에서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이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홀로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높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 아주 기도 제목에 처음 우리 주님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내용이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 민족 중에 이 반쪽 민족만 아니라 남북이 하나 된 이 전 우리 민족 중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일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남쪽 반쪽만 아니라 북쪽 그 땅에까지 편만하게 도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잠깐 느헤미야를 다시 소개해드려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까지 됐던 인물입니다.
술관원이라 그러면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고대 역사에 보면은 그저 미운 사람 독을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마시는 데다가 넣으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하는 많은 그 경비대가 있지만 자기가 먹는 거를, 특별히 마시는 거, 그저 먹는 거 중에도 입에서 이렇게 씹는 거는 씹다가 뭐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저 뱉어낼 수도 있고 좀 그러지만 꼴딱 삼키는 거, 이거는 거기 독 들었으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이 음료를 책임지는 사람은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왕의 술관원으로 발탁됐다. 이거는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의 최고 신뢰를 받는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인물이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렇게 유대인 이방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바빌론 왕의 술관원이 됐었던 인물인데, 그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입니다. 그가 자기 형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왔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어떠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어떠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가 물었고, 거기에 대하여 이제 하나니라는 자기 형제의 답을 듣고, 그 다음에 그가 그저 풀떡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내용이 오늘 1장의 본문이고요. 그래서 그가 여기 1장의 내용 속에서는 왕의 술관원이었고 2장에서도 앞부분에서는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주저앉아 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일이 바로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그는 인식했어요. 아까 2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중간에 예루살렘을 위하라는 말만 살짝 가로 속에다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거를 느헤미야는 인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요거 하라 그러시는구나. 그걸 인지하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래서 나중에 객관적으로 이 느헤미야에 대한 평가가, 심지어 느헤미야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음모했고 했던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2장 1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흥왕하게 만들려는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위해 넌 요거 해야 돼 라고 하시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그에게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처음엔 술관원이었던 그가 이제는 뭐가 됐는가 하면은 건축자로,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는 건축자로 변해진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1장 중간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6장까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곽을 52일 만에 가가지고 완전히 모든 분들과 협력해서 다 건축을 마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학사 에스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적 부흥운동을 이스라엘에 일으키는 역할을 그가 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읽게 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대로 실행하게 하는 일을 그 다음부터 하는데, 그 다음부터의 이 느헤미야의 그 일은 총독으로서,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이쪽의 그 유대 지역의 통치자로서, 총독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는가. 한마디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했고, 그 다음에 여론을 따라 정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그 방향대로 통치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느헤미야가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술관원, 그 다음에는 건축자,
그 다음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 중요한 세 가지 그 부분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그는 나라, 동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울었다라는 것 속에서 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물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그 동생과 그 한두 명 그 예루살렘으로 도온 사람에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더냐, 예루살렘 성이 어떻더냐, 이걸 물었어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는 주저앉아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들린다고 다 주저앉아 웁니까? 그건 왜 주저앉아 울지요? 그거는요, 하나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 일체됨이 있기 때문에 아파하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개역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개역개정판에는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어떡해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들을 잔디에 앉으라 그러고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여주셨다. 예수님은요, 무엇을 이렇게 볼 때에 그저 분명히 그들의 형편을 정확히 보는 눈도 가지셨지만 그저 봐가지고 지식으로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의로 인격체는 구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뭘 볼 때에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사, 정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졌고요. 그 다음에 그저 알고 민망히 여기고 그냥 끝납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셨다 그러시잖아요. 어떤 아픈 사람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는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항상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 갖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남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일, 이게 예수님의 그 모든 그 모습 속에서는 항상 복음서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지식적으로 알고 들었다,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된 일체감이 없으면은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동부자바에서 어떤 선교사님 가정이 새로 오신 분, 저보다는 좀 후배지요. 가까이서 같이 살았습니다. 한 150m나 이렇게 집이 가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말 배우고 계시고, 저는 이제 조금 고참 선교사니까 그분들을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또 거기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의 아버지가 저 한국의 원주에 계셨는데 한국전력에 다니시던 분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그 사모님이 듣더니, 저는 정말 그런 모습을 제가 다른 데서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여자분이 그냥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 소식을 듣자마자 그 흙바닥에 풀떡 주저앉아가지고는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셨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러다 안 믿던 분인데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만 믿고 돌아가셨다면 내가 이렇게 섭섭하지 않을 텐데 우리 아빠가 그냥 돌아가셨다고 주저앉아 우는데요, 얼마나 정말 막 아파하며 우시는지. 근데 옆에서 그걸 좀, 저도 그냥 마음으로는, 지식으로는 그거 좀 너무 안 됐다, 저도 울고 싶어요.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와, 이상하게. 그분은 막 울고 막 못 견뎌야 하는데요, 저도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그분처럼 눈물이 나오고 막 주저앉게 되고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러죠? 그분은요, 그 아버지하고 마음이 어때요? 가족으로서 일체감이 있거든요.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이니까 그저 그분의 아버지라고만 알지, 제가 모르는 분이고 잘 관심이 별로 그분처럼 사랑하는 분이 아니니까 소식을 들어도 저에겐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정말 사랑할 때, 일체감이 있을 때는 그분의 불행이
내 불행으로, 그분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또 영광의 영혼도 그분의 영광은 나의 영광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느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동족들의 아픔에 대하여 북한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들 주위에 있는 노숙자들이나 또는 정말 직업을 잃어버린 많은 분들, 또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대할 때 이 같은 하나 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같이 울게 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 그저 머리로만 알지 이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들이 잘 아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feeling, 이 느낌만이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이거는 명령형으로 주셨을 때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심판 때에 천국의 양으로 분리되는 사람들의 했던 일들이 뭔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기억하시죠?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냐?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아봤다.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이 가난하고 어려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준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정말 힘드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배려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수님의 백성, 특별히 양에 속하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바른 태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 주위에 있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포함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공감대를 갖는, 이 공감대를 갖는다는, 같은 필링을 갖는다는 이 말이 바로 사랑이 있다는 증거인데, 그런 것이 우리 속에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반응하는 마음으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관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이제 지적으로 알고 정서적으로 불쌍하고 민망한 마음 가졌고,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일을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금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육체적인 소욕, 우리가 꼭 육신이 요구하는 꼭 필요한 것까지도 절제하면서 기도에다가 시간을 썼어요. 밤과 낮으로 계속해서. 이게 얼마나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이 주권자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우리 능력 이상으로 영향력 있게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열매는 주권자 하나님이 주셔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섭리주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그냥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을 우리가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권자 하나님이 결정권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많은 문제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것은 기도의 양이 찰 때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모이셔서 같이 기도하시는데, 북한 땅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다 연합돼서 김 집사가 한 기도 플러스 1으로 치고, 박 권사가 한 기도 플러스 1 또 치고, 그 다음에 윤 집사가 한 기도 플러스 1 또 치고 해가지고 다 합쳐서 99.9 이제 100 되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되지 않습니까? 벽을 하나 깨도요, 햄머를 가지고 빵 쳤다가 한 번에 다 깨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치고 하다 보면 속으로 금이 가고 했다가 마지막 딱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질 때가 오잖아요. 기도의 양이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됐다, 듣는다 하고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기도의 양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지금 모여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일의 정도가 다릅니다. 제가 군목으로 전방에서 잠깐 근무할 때 이 부대에서 사택을 하나 줬는데, 사택 주위에 이 집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주위에 이 풀들이 많이 나요. 근데 저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풀을 좀 뽑고 그러는데, 제 혼자 뽑으니까 저는 거기 주로 이제 대대장들 사는 동네인데, 저는 그저 군목이니까 그저 혼자 살지 않습니까? 대대장들 집 주위는요, 대대에서 병력들이 나와가지고 항상 뽑아가지고 깨끗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제 혼자 그저 제가 뽑으니까, 제가 매일 아침 뽑아도요, 이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장님께서 그 사택들을 방문하신다 그러니까 전부들 뭐 야단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대대장들 집은 다 깨끗해졌는데 저희 집만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부대장한테, 아이고 내가 저 사단장님 오신다는데 우리 집 주위에만 풀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병력들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병사들이 하루 쑥 나와가지고 한두 시간 확 하니까 저희 집도 깨끗해졌더라고요. 혼자 할 때는 제가 그냥 힘이 들게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더니 그냥 단체로 와가지고 하니까 곰박 깨끗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한 사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그 말도 진리지만, 같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함께 모아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마치 그 풀을 여러 사람이 와서 치우니까 곰박 다 뽑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북한을 위한 기도,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런 열매를 함께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열매가 크게 나올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주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잠언 21장 1절에 그랬죠. 사람의 마음, 요거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거 그저 그 사람이 혼자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왕의 마음이, 나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그 마음을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지도자의 마음도 그렇고요. 또 뭐 사소한 우리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면접 보러 갔다 그러면 이 면접관이 왕 아닙니까? 그때는 그 면접관의 왕의 마음이 주의 손에 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주께서 임으로 저 마음을 조종하신다. 아니까 하나님 저분 저를 합격시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이고요. 하나님은 또 요 사람의 마음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 날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기도해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특별히 6절 7절에는 회개 기도로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통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물론 완전한 공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온전한 상과 온전한 벌이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대세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나타납니다. 죄가 관영하면 잘 될 리가 없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 때는요, 뭐가 꼬여 있고 안 되고, 지금 우리는 그저 현상적인 걸 보잖아요. 경제가 어려워졌대, 가계 부채가 많대, 뭐 이런 어려움이 있대, 뭐
많은 어려움을 말하는데 그거는 증상이고요. 그 안에 원인이 있다니까요. 병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원인이 죄거든요.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이 세계 속에서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원인을, 그 병원균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문제의 해결법은 뭔가 하면 불행이 있을 때, 잘못돼 가는 게 있을 때 그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 기도라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원인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회복되게 돼 있고 잘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먼저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죄도 회개했지만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죠.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부패한 성향을 가져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요. 또 이런 죄성을 좀 죽여달라고, 거룩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 우리의 이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민족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일본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를 왜곡하고 지도자들부터 거짓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쫓아가니까 그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나라 같고 선진국 같지만 희망이 없다고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정직해져야 됩니다. 진실해져야 됩니다. 모든 백성이 조그만 어린아이로부터 최고의 정치 지도자까지 정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변해야 그 원인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그룹은 내가 복을 줄 만한 그룹이구나. 하나님의 복이 흘러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요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잘못하면 벌 주지만 회개하면 그래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서요 회개하면은 무조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했는데도 너 얌체 같으니까 안 돼, 이제는 끝까지 안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회개하면 문제로부터 그 순간부터 회복되는 순간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에게는 오리발이나 또 난 안 돼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는 거 하나님이 야, 나 만변했다 오리발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우리 민족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몫이 뭔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2장 12절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는 그걸 의식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내가 하라고 내 마음에 주신 것, 요거를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요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너 요거 해야 돼 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느헤미야는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시면서 구원해 주실 정도로 귀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한 번밖에 없는 생애, 그래서 일생이라 그러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생에 이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주시면서 구원할 정도로 가치 있는 나 자신의 인생이, 삶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볍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가볍게 사는 거냐?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그저 칭찬 들으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거라 그러고 추구하지만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기준은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만드실 때에 그분이 목적하신 그 일을 내가 깨닫고, 그거를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이 컵 같으면 물을 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을 마시잖아요. 컵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의 목적은 물이 새지 않게 이렇게 담겨져 있게 하는 게 컵의 목적입니다. 마이크를 만들 때의 마이크의 목적은 소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듣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 지은이가, 만든 분이 만들어 놓을 때에 기대하신, 목적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순수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그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불빛들은 밤에 환하게 비출 수 있어야만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것들은 그저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특별히 우리 개개인을 지으실 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개인에게는 그거를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명. 사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은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만 충실하게 집중해서 남은 생의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요 태도, 요게 바로 바른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내게 하라고 주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거를 순종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경우에는 그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내게 내 사명에 일치하는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시행해드리는, 그래서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역시 사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역시 기도겠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라는 방법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요게 내 사명이야? 근데 그거 어떻게 이루느냐? 또 기도로 이루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죠? 다락방 강화에서, 다락방 강화라는 것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다 교육을 시키시고 예수님의 그 파이널 레슨,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에 모이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보면은 조금 아주 굉장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면 이거 딴 때 한 말은 거짓말도 좀 섞여 있지만 요건 진짜야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딴 때 한 말도 다 진실한 말씀이지만 아멘 아멘 레고 피민,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강조법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시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전능하신 바로 그분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또 한 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번에는 14절에는 내게 구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만 항상 기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게 구하면 역시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내가 일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만큼의 열매 나오지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능력만큼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그 열매가 나오는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고 사명에 따라서 일하지만 일하는 방법 중에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를요. 저도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요, 저는 그저 벌써 목사가 된 지 이제 35년쯤 됐는데요, 제 사역에 그래도 왠가 모르게 열매가 많고 성공했던 토막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열심히 죽자고 했는데 열매는 별로 없었던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언제 열매가 제일 많았는가 하면요, 제가 다른 어떤 방법을 쓰는 것보다도 기도에 더 집중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때가, 그런 토막이 사역에, 그때 열매가 더 많았어요. 보면은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때의 열매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돼 있지 내가 나로라 나설 수가 없는, 나는 초라했었는데 열매는 나중에 모르게 더 많아요. 왜 그래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시는 일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좋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 능력만큼 나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모든 분야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직업의 성공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가 관여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서 교회를 목회를 하든 아니면 어떤 포지션에서 회사를 운영하든 거기에 좋은 열매가 나오기를 원하면은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 간섭하시고 일하시게 하셔서 때때로 내가 의사결정 잘못해도 바로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전지자거든요.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바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바로 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명, 바른 방향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하는데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느헤미야 경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째로 아시는 대로 그는 왕의 총애를 받던 높은 포지션의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이 제 3차 귀환이라고 그러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기, 예? 또 좀 바보같이 중요한 것도 포기하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데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사명에 안 맞으면
좋은 일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최고 좋은 것의 적이다. The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라는 말이 있어요. best의 적이 bad가 아니라 good, 좋은 거는 최고 좋은 거의 적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최고 좋은 걸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걸 줘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그래요. 그게 좋은 거니까 이거 바로 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는 베스트지 굿이 아니에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사명에 맞는 일만 해야 돼요. 거기에만 이끌려야 돼요. 그 나라에서 그 외딴 섬에 그 등대를 세워놓고 전기를 거기에 공급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그 발전기를 놓고 기름을 공급해줘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이제 그 등대에 불이 밝혀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주민들이 조금 사는데 좀 외딴 섬이니까 등대지기 아저씨 착한 아저씨인데 아주 추운 겨울이 계속됐어요. 너무 추우니까 거기에 섬에 사는 노파 한 사람이 이 등대지기 아저씨를 찾아왔습니다. 등대지기 아저씨 너무 추워요. 우리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못 견디겠어요. 기름 좀 나눠주세요. 등대지기 아저씨 착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을 좀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추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그냥 빼짝 마른 어떤 가난한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아저씨 너무 얼어 죽게 생겼어요. 못 견디겠어요. 이제 더 이상. 또 기름을 좀 또 나눠줬습니다. 기름을 나눠준 거 착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 월말에 기름이 더 공급되어 오기 전에 기름이 다 떨어지도록 착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등대의 불이 켤 수가 없게 됐어요.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등대에 불이 켜지지 않으니까 그 주위에 지나가던 배들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파손하는 사고가 나고 이런 일들이 났는데, 여러분, 등대지기 아저씨가 가난한 사람에게 그 기름을 나눠주는 행위는 착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등대지기 사명에는 안 맞는 일입니다. 등대지기에게는 등대에 불이 켜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의 사명이거든요. 그거를 충족시키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건 해도 되지만 그거를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딱 보여주셨을 때는요, 그 일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지, 사명에 안 맞는 세상에 좋은 일, 세상에 욕심나는 일, 그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술관원이라는 이 정말 아까운 자리, 성공한 자리, 계속 유지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자리를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라의 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위해서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일에 나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일들, 혹시 높은 지위와 혹시 내가 성공했던 어떤 기반과 이런 것까지도 손해보고 포기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성벽 건축에 놀라운 것은 3장에 보면 누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담당하고 그 다음은 누구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전체를 건축하는 이 큰 토목 공사를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때 뭐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던 시대도 아닌데도 52일 만에 그걸 다 성공적으로 이뤄낸 거 보면은요, 이건 굉장한 사람들과의 뭐랄까요, 하나됨, 혼자 내 이름을 내고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한 부분씩을 담당하게 해가지고 함께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파트테이커스라고 합니다. 파트 한 부분이라는 뜻이죠. 테이크 취한다. 그 다음에 거기다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다 S 붙여서 복수형. 무슨 말이에요? 한 부분씩을 담당하는 사람들. 파트테이커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한 부분씩을 서로 담당하고 기도와 헌금으로 담당해야 하지만, 북한의 재건을 위해서도 우리가 혼자 누구의 이름, 누가 혼자 했다 이게 아니라 함께 담당하는, 한 부분씩을 책임지는 사람들로 우리가 담당해야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협력해서 이 일을 이룰 때요, 놀라운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 풀 뽑으면 집주위에 풀이 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함께 하면은 싹 건박 없어지듯이 북한의 재건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뭐 어떤 교회 이름이나 어떤 개인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고 함께 나는 요 부분은 내 책임,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누구 책임, 그 다음은 누구 책임, 함께 힘을 모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 이름을 내지 않으면서 한 부분만을 성실함으로 담당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경제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성곽을 건축하고 있을 때에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곽 건축하니까 돈을 꿔주고는 고리대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이자에 감당을 못해가지고 느헤미야 앞에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소산들이 땅은 다 팔렸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도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 원래 희년이 되기 전까지는 땅을 팔고 그 다음에 사람을 팔고 나중에 희년이 돼야 이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부자들은 그저 일 안 하고도 그저 이자만 받아가지고 자꾸 부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요, 이게 정말 큰 죄입니다. 그 제도 자체가 아주 잘못된 죄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축자하고 일해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면 그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일한 사람은 잘 살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돈 원래 많았던 사람이라고 그냥 공짜로 놀고 먹어도 계속 더 부자가 되고 부익부 빈익빈 되는 이런 사회는 잘못된 사회입니다. 그건 그 법을 고치든지 세제를 고치든지 해가지고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은 성실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투표권을 통해서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정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세계로 만드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영향력이 있을 때에 그런 일을 성실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노약자들과 장애인과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인간다운 권리와 필요를 채움받는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느헤미야는 그런 일을 하도록 실제로 노력을 해서 열매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통치자로서의 느헤미야는 청렴한 공직 수행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했는데요, 자기 자신이 재정적으로 충분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월급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아도 되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매일 그 일하는 사람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일을 했다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공직 수행을 했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다 영원히 쌓아놓을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처소는 저기입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은 재질이 부러져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야 잘했다, 너 여기다 쌓아놨잖아, 그리고 상급으로 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다 쌓아놓으려는 욕심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저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이 지상에서의 삶은 성실함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 지도자로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학사 에스라가 성경에 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제사장이면서 학사 에스라라고 돼 있죠.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 말하고 성경을 다 읽게 했어요.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울고, 그래서 그들이 다 영적으로 부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저 세상의 학문은 중요해가지고 막 돈 내고 과외까지 하면서도 배우고, 주일날 그저 학생회에 애들 안 보내고 주일학교에 애들 안 보내고 하는 그런 그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조그만 정치인으로 자기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자기 아들 딸에게도 성경 안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건 장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속에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게 만드는 일에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인이고 총독이었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부흥회를 하게 추선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뭐 우리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애들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잖아요. 걔들이라도 성경을 잘 듣고 배우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게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영향력으로 그 인격 속에 들어오고, 그들의 미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삶이 돼서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격, 그 존재에 있어서, 그 다음에 훌륭한 일꾼, 일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갑니다. 인격 면에서나 사역의 방향 면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을 느헤미야가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힘써서 이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앙적인 부흥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권위, 성경이 권위가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의한 통치,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통치를 느헤미야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여론을 따라가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정치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도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나 가난한 사람이 되나, 이런 세상의 환경과 여론을 쫓아가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말씀이 뭐라 그러는가, 말씀에 맞게 따라가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인격 면에서나 일의 면에서나 하나님이 복을 거기다 명하시고 부어주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서는요, 성경이라는 기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항상 마음에 있는 착한 소리를 순종하면서 가시자고요. 예? 저는 요 몇 달 동안 제가 중요하게 제 마음에 그저 깨달아지고, 제가 그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마음에 있는 착한 소리, 그거를 따라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가 누가 지금 장례가 나가지고 그 집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근데 제가 너무 바빠요 오늘도. 그랬는데 마음에 있는 착한 소리, 내 마음의 소리 중에 거기 안 가도 돼 라는 소리도 있고, 거기에 가야 돼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착한 소리가 오는 건가, 그래서 마음에 있는 착한 소리 순종하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착한 소리는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운전을 하고 갔다 오면서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마음이 기쁘고 편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최근에 교회 안에서 어떤 선교단체의 책임자입니다. 그분이 자기들을 너무 괴롭히고 자기를 이단이라고 몰고 이러는 사람들을 제가 법정에다 고소할 텐데 고소해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경 말씀 거기다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는 착한 소리를 순종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분 마음에 정말 너무 억울해, 자기를 이단이라고 몰고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괴롭히는 사람들 참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밟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내가 법정에 가다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착한 소리를 순종하세요,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분이 고소를 할지 안 할지. 그런 건 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우리의 상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 바탕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내 이익을 따라가고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마음의 착한 소리를 순종해가는 삶을 살면 정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라고 주신 일을 성실히 이루는 사람의 바른 태도가 될 수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후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성전의 골방을 그 나쁜 사람들에게 빌려줬던 제사장의 태도를 교정해 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도 했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급료를 안 줘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영적인 일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일하러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간과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의 급료를 보장해주는 일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만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해야 될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일을 간과하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들도 했고, 또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우상에 빠지고 잘못됐던 것과 같은 이런 죄악에 다시 빠지는 이런 일들을 경계해서 그런 일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로 정치가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로 훌륭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내용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보고 느끼고 주저앉아 울고 했던 사랑의 하나됨의 이 느낌을 가지고 있던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첫째는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알고 죄를 회개하는 일로 원인을 제거하는 일을 위해 기도에 힘썼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발견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는데, 순종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태도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영향력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과 이런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성실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는 분들인데 오늘 느헤미야에게서 배운 이 교훈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해서 이 시대의 주인공들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을 위한 조국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로 이 저녁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정말